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삶에 여호와의 이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 또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전쟁은 그냥 침략해서 바로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성을 둘러싸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굶겨 죽이는 이런 전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굶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바스훌과 제사장 스마야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발 이 나라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 구국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마도 이 시드기야 왕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줬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 사네립이 돌아갔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국의 기도를 드려준다면 이 바벨론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너희는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고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해 줬지만, 시드기야는 마치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는 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드기야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대체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21장 13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와 바위 평안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칠 자가 없고 너희 방어벽을 뚫을 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적들이 저 아래에서부터 군대를 밀고 올라와서 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높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방어가 요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 군대가 아무리 둘러싼다 해도 우리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은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있겠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을 왕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이 듣기 좋아했던 말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28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 이 여고니아가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사로잡혀 갔던 그 여호야긴 왕은 2년이 안 돼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바벨론 이 군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시드기야는 솔깃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더 좋아하고 더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끊어내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요, 이것이 이 사람만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주민들의 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결코 침략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구원의 성벽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요, 공부만 잘하면 잘 살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대기업에 취직하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만 하면 내 결혼 생활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 사업이 잘 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내 회사에서 내가 승진만 한다면, 내가 더 많은 연봉만 받게 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고 따르기도 하고, 또한 이번에 이것만 되면 나는 대박이 날 거야 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 매주 추첨 때마다 맨날 꽝이지만 뭐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 주를 로또 복권을 삽니까? 이번에는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될 거야, 이번에는 될 거야 하면서 매주 복권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소리는 뭐예요? 이번 주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이 얼마다? 억이다라는 거예요. 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귀에는 뭐만 들려요? 억 단위 소리만 들리고 억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매주 그 로또 복권을 사는 그 돈으로 성경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을 사서 그 책을 읽고 시간을 들인다면 로또 대박을 꿈꾸는 것보다 그의 인생이 나중에 더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자기 보기에 뭐가 더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로또 사는 게 더 대박 날 것 같으니까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복받는다, 잘된다, 치유된다, 회복된다 라고 하는 말만 쏙쏙 귀에 들어와요. 이 말씀 다 알 겁니다. 나가도 복받고 또 뭐예요? 들어와도 복받고. 네. 또 뭐가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받고 어디에서도 복받아요? 들판에서도 복받는다라고 하는, 이거 다 알고 있죠.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을 원하면서도 기가 막히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뭐만 바라요? 오직 하나님은 뭐만 하시면 돼요? 복만 주시면 되는 분이세요. 복만 주시면 된다. 조금 전에 들었던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판에서도 복받고, 이 말씀,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냐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청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들으라라는 겁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바꾸면 경청이다라는 것이죠.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 경청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청종한다, 경청한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가를 잘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이며 경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시드기야에게 명령하신 너가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9절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 현대인 성경 번역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에 머물러 있는 자는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로니아 군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며 적어도 목숨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청종하라, 경청하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아니,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구국 기도를 부탁을 했었는데 구국 기도는 못할 망정 도리어 적들에게 항복하라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잘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야 분이, 그게 하나님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침략자들에게 두 손 다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부딪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다 망각의 동물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너가 감당해야 할 의로움은 무엇이다? 항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항복. 그러나 그 항복은요, 시드기야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항복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8절에 보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가 보기에는 사망의 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생명의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불편해 보이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이 때로는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요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길의 최고봉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불의한 방법과 같았던 죄인의 사형 틀에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드렸습니다. 아무런 점도 흠도 죄도 없으셨던 완전한 의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불의한 자와 같이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십자가에는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겨우 유대인 한민족 구원하기 위한 예수라고 하는 죄패를 감당하신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에 온몸이 찢겨지면서 당하신 그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속옷마저 완전히 벗겨져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났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인 원수를 살릴 수 있었던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불합리한 방법처럼 사망의 길과 같이 보여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완전히 항복한 자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 내 방식, 내 습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자주 암송하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만약 양들이 아니 이 목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안 들어가고 버티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들은 결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바로 그 길을 지나야지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지나야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지나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이 유일한 길,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합니다. 1절에서 8절에서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총 14절 중에 7절, 절반이나 되는 이 말씀이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길을 걸어갔던 이 기은 성도의 간증입니다. 우울과 불안이 있고 과거에 계속된 남편의 외도로 날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큰 딸은 우울증과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픈 딸을 낫게 하기 위해 상담을 받게 하고 교환 일기를 쓰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중학교만 졸업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새벽까지 딸의 하소연을 받아 주었습니다. 딸이 왕따를 당해 학교에 가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피해자라며 억울해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나면 화풀이로 유치원생이었던 큰딸을 때리고 작은 실수에도 분노하며 딸에게 무리한 학습을 시켰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대로 현재의 고난이 제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딸이 그저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딸에게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은 함께 예배드리며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먹기 싫어하였던 정신과 약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엄마가 변한 걸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주일학교에서 8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큰딸의 우울증이 초등학교 때 시작되었기에 이 또래 아이들에게 더욱 마음이 갑니다. 어느새 대학생이 된 딸은 자신처럼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를 학대하며 사망의 길에서 심판받을 뻔한 저를 정의롭게 판결하시고 말씀을 통해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주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늘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가해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의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항복하라, 사망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고 있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었던 그 잘못된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항복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녀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길과 같고 사망의 죽음의 길 것처럼 보여지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들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화되어 있는 박제와 갇혀있는 돌처럼 굳어있는 그런 정형화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살아 역사하시며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